구약 성경을 볼 때는 역사를 조금 아는 것이 필요한데, 지금이 다리오 왕 때에 있었던 일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리오 왕은 페르시아의 세 번째 왕이고, 이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돌아온 539년, 그때에서 18년이 지난 521년의 때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셔서 가나안을 땅을 차지하게 하시고 그 땅에 왕 다윗을 세우시고 왕국을 세우신 때가 대략 기원전 1010년인데, 이 왕국은 오래 가지 못하고 솔로몬 왕이 죽었을 때 기원전 933년에 북과 남으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북왕국은 이스라엘이란 이름으로, 남왕국은 유다란 이름으로 이렇게 나뉘어졌는데, 이때부터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멀리하고 악행을 일삼아요. 그래서 북왕국 이스라엘은 733년에 먼저, 남왕국 유다는 586년에 각각 아수르와 바벨론에게 패망하고,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들은 다 포로로 이끌려갑니다. 그 포로로 이끌려갔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이스라엘 땅에 돌아와서 그들이 가장 먼저 한 일은 성전을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어서 가장 먼저 회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임재하심입니다. 이걸 성전을 세운다, 장막을 세운다 이렇게 표현돼요. 처음에는 외부의 회방 때문에 좀 어려운 일이 있었지만, 실상 이 성전 공사를 마무리하지 못한 채 18년이 지나가게 된 가장 중요한 원인은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속에 있었던 게으름과 나태함과 태만이었습니다. 그들이 돌아와서 가장 먼저 하나님의 단을 쌓고, 거기에 성전을 짓기 시작한 일은 에스라서 3장 10절에도 잘 나와 있어요. 그런데 처음에는 그들이 정말 열심히 잘 하는 것 같았어요. 이내 성전을 완성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페르시아의 결정에 의한 외부로부터의 압력도 있었지만, 그것 때문에 그들이 좀 지체되기도 했지만, 결국 이들은 그러한 외부의 압력 때문이 아니라 그들의 무관심함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을 다 완성하지 못한 채 내버려두고 살았습니다. 그들에게는 이제 더 이상 어떤 의욕도 없었어요. 이전을 완성해야 되겠다는 의욕도 없었고, 그저 이대로 괜찮다라고 다들 스스로에게 그렇게 위로하면서 그런 채 하면서 살았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 마음이 약해지고 힘이 빠지고 게을러지는 때가 있어요. 나 혼자 그러면 위기의식을 갖겠지만, 나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다 그렇게 살면 서로를 위로하면서 사는 때도 있습니다. 괜찮아. 그럴 때도 있어. 그렇게 하는 거야. 좀 쉬어가는 거야. 그런데 그게 시간이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1년이 지나고 한 18년쯤 지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폭풍이 몰려올 때는 폭풍 때문에 조금 지체가 될 수는 있습니다. 고난과 시련 때문에 잠깐 멈칫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지나가고 나면 다시 일어나 기운을 차리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되는데, 이때 유대인들은 그러지 않았어요. 그러지 않았어요. 오히려 계속 이렇게 말했어요. 그들이 이렇게 얘기했던 것 같아요.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어. 아직 여호와의 전을 완성할 때가 이르지 않았어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여호와의 전은 당시에는 물리적인 하나님의 임재하심의 상징이었다면, 오늘날에는 우리 영적인 하나님의 임재하심의 상징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잘 아시죠?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전을 온전히 세우기 원하십니다. 우리가 어디에까지 이르렀든지 하나님께서 오늘 또 우리를 감동하셔서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을 온전히 세워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난 아직 아니야. 아직 그때가 이르지 않았어.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들은 이런저런 이유를 댔습니다. 아직 우리가 그 고통에서 다 헤어나지도 못했고 다 회복되지도 않았어. 그러면서 그들은 하나 둘 성전 짓는 일에서 떠나가고 자신들의 일상을 돌아보는데 그렇게 전념했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이르지 않았다고 그렇게 살던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나타나서 18년이 지났다는 건 사실 하나님께서 굉장히 오래 참으셨다는 얘기일 겁니다. 자신들도 속이고 주변에 있는 이웃들도 속일 수는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속일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심령을 살펴보시는 하나님께 거짓을 말할 수는 없다.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에게 말씀해 주세요. 너희들이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다고 하면서 완벽한 집에 거하는 것이 옳으냐라고 말씀하세요. 그들이 먼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자신들의 일에 몰두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지적하십니다. 너희 자신들을 한번 살펴봐라. 너희 자신 한번 잘 살펴봐라. 너희 자신이 발견하지 못하던 너희들의 잘못을 너희들이 한번 살펴보아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 자리에 나왔을 때,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우리 자신을 살펴볼 수 있는 지혜의 눈이 우리에게 열리기를 축원합니다. 내게 가장 귀한 것이 무엇이고 내가 해야 될 가장 우선순위가 있는 내 삶의 일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을 때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다시 읽고 굉장히 놀랐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하나님 말씀 잘 안 듣는 백성들이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따끔하게 이 한마디 이렇게 학계를 통해서 해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다 청종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잘못을 깨닫게 해주실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겠어요? 여러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고 회개하며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우리 대관교회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회개하는 거죠. 하나님, 제가 먼저 해야 할 일을 게을리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을 경외하여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말씀을 청종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해 주신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성령을 보내셔서 그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신, 그들의 마음을 이렇게 휘저어 놓으신, 다른 말로 하면 흥분시키셨다, 이렇게 할 수는 있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어떤 일을 막 하고 싶을 때 막 마음이 설레고 긴장되고 흥분돼서 이 잠도 잘 오지 않았던 그런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런 거예요. 이 일을 빨리 하고 싶어요. 감동을 하나님께서 주셔서 18년 동안이나 미뤄놨던 이 일을 순식간에 해치워버립니다. 산에 가서 나무를 베어다가 그냥 삽시간에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버립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감동하시면 18년 동안 미루어놨던 일도 한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서 역사하시며 이루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건 정말 한순간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시면 한순간. 정말 우리 각 사람의 마음속에서 성령께서 이렇게 역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을 온전히 두려워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사실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일을 마쳤을 때 일이 여기서 끝난 게 아니었어요. 끝나지 않았어요. 이 일을 평가하는 사람들이 등장하는 겁니다. 이게 너무 초라해 보인 거죠. 불과 60년 전에 있었던 솔로몬이 지은 성전에 비하면 이게 아무것도 아니었던 거예요. 초라해 보여서, 야, 이게 뭐 이까지 걸 지어놓고 뭐 이렇게 의시되느냐라고 아마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신앙생활할 때 여러분, 내 신앙생활을 보고 주변 사람들이 얼마든지 나를 판단할 수 있어요. 여러분, 거기에 귀를 기울이기보다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축복합니다. 야, 네 신앙이 그게 뭐냐? 나는 나름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그렇게 판단받을 때 실망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초라해 보이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은 성전이 그렇게 보인 거예요. 솔로몬의 성전에 비하니까 나무 베어다가 지은 이 성전이 너무나 초라해 보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세요. 그들에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그리고 이 성전의 영광이 전에 있던 성전의 영광과 비할 것이 못되게 내가 그렇게 해주겠다. 너희 눈에 이게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니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로하시면서 주신 말씀이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죠? 재료입니까? 크기입니까? 모인 사람의 숫자입니까? 여러분, 성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임재하심입니다. 이 건물의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의 이 삶에, 우리의 몸의 성전에 있어서도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임재하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지금 말씀해 주세요.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아멘.
옆에 있는 분에게 그렇게 축복합시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네, 그게 중요한 거예요. 옆에 있는 분 성전이 초라해 보이십니까? 아니면 옆에 있는 분 보고 날 보니까 내가 초라해 보이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습니까? 여러분, 그때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굳세게 일할지, 굳세게 일할지, 계속해. 지금 너가 어디까지 왔든지 계속해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 들으면서 어떤 말씀이 생각나십니까?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여러분,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아시죠?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결국 하나님은 이 학개서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것,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하실 하나님의 성전의 영광은 그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거예요. 사순절 기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이미 하나님의 전을 지으시고 세워가시는 것을 믿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또한 이것을 이루실 줄을 믿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 이르기까지 이것을 이루실 줄 우리가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 겉모습이 어떠하든지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바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임마누엘, 그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기억하시면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소임이 무엇이든지, 우리에게 맡겨주신 소임이 무엇이든지 여러분 그것을 이루시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우리의 인생 가운데 지어야 할 그리스도의 거룩한 성전이 우리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질 때까지 굳세게 하여 일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순절 기간입니다. 사순절 기간에 우리가 주님의 죽음과 부활에 동참하는 거예요. 우리가 동참했고 지금도 동참하고 계속 동참하기 위해서 이 사순절 기간을 지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우리의 시선을 자꾸 빼앗아 가려고 하는 이때 정말 이 기간에 우리 안에 거하시는,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놓치지 말고 그분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기를, 또 우리 안에서 충만하게 하시기를 사모하는 이 사순절 기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기도를 우리 외국인들이 함께 읽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외국인들뿐만 아니라 영어를 하실 수 있는 분들은 함께 이 기도를 읽어주시겠습니까? 네. Shall we? 영어로 Almighty God, unto whom all hearts are open, all desires known, and from whom no secrets are hid. Cleanse the thoughts of our hearts by the inspiration of the Holy Spirit, that we may perfectly love Thee and worthily magnify Thy holy name. Through Christ our Lord. Amen.